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본 강의에 시청해 주시는 평화회원 여러분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가 즐겁고 또 의미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그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본심이 원하는 대로 선하게 살면은 마음이 기쁘고 또 스스로가 당당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달리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좀 크고 적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일상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죄악의 세계로 몰고 가는 그 세력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악의 표징이고 악을 얘기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죄의 뿌리를 찾고 싶었고 원죄를 규명하고 싶었지만은 어떤 철인도 어떤 도인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서를 중심 삼고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런 축복을 주시고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갖고 창조 이상 세계를 바라봤지만은 아담과 해와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축복한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고 생육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이르러야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런 계명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는 따먹어야 되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으로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불신했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흔히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먹고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실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원리에서는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성서상에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악과도 분명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비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성서를 눈여겨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물건을, 아니 위험한 그 무엇인가를 그들 앞에 놓고 유혹을 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말을 믿나 안 믿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면 유전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유전 인자는 혈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범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뭔가를 먹었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설을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 영혼의 상처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도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을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것을 섭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생명을 도외시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자극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그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했던 것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처럼 과연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악과가 과일이라면 나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나무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선악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 아주 짧은 소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생명나무를 조사해 봐야 돼요. 과연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서를 보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성경 말씀이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을 상하나니 그 소망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4,000년 동안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기도와 신앙과 소망이 생명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은 뭐 있을까 하고 성서를 바라다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은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가지고 두루도는 화염검과 구룹돌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이 이루고 싶었던 그 생명나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막혔기 때문에 그 타락의 후손인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당연히 이루지 못한 생명나무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상을 완성해야 될 아담에게 있어서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절대적이고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라, 소위 온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 창조 이후 아담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사건, 사고의 그 본능적인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것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해와도 역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이 되고 싶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담과 해와는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는 생명나무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생명나무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는 재림주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도의 소망은 재림주입니다.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는 겁니다.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이유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후 아담이다. 나는 후 아담이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와 재림주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생명나무를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비유된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있었고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다면 해와를 비유한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완성할 해와를 상징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해와라고 했을 때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라고 했을 때 선악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참감람나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나에게 접을 붙이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해요. 청소년들을 새싹이라 그러고 큰 중심 인물을 기둥이다. 우리 전주 대교구의 기둥은 이동화 대교구장님 아니십니까? 섭리의 대들보다 큰 나무가 쓰러졌다. 거목이 쓰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죽게 되면 거목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아니고 뭐죠?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대나무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하늘을 보고 웃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대나무 같은 절개로 소나무처럼 푸른 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야간 수련회 가서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일 저녁에도 또 가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뱀의 정체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 역시도 땅 위를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파충류 뱀을 사탄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지식이 보편화되고 집단 지성이 높아지면서 아니 뱀이 사탄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보편적 상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뱀은 인간과 담화를 했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네가 죽지 않아.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이 뱀은.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와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대성을 띠게 되면 대번에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졸게 만들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슬슬 졸음이 오면은 아, 사탄이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일단 사탄하고 상대성을 띠면은 그 사람은 사탄에게서 못 벗어나요. 언제 벗어나냐? 강의 끝나야 벗어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졸리다가도 강의 끝나면 정신이 엄청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띠면 언제라도 강의를 듣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유린하고 내 영혼을 유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죠. 큰 놈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한 뱀이요. 그 말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다. 천하를 유린한 자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하늘이었으며 현재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는 영적 존재로서 이런 5가지의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영적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죄송하지만 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아니시고 인간도 아닙니다. 왜? 피해자입니까? 그리고 파충류나 어떤 포유류나 이런 존재는 이런 구비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천사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천사가 범죄했겠느냐 하고 성서를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무정경에 가뒀다. 헤어날 수 없는 곳에 구속해서 가뒀다 이거예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가 범죄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천사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유다서 1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서를 공부해 보면 유다서는 딸랑 종이 한 장이에요. 성서 66권 가운데서 가장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중요한 정경으로 채택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를 가지고 바라보니 천사의 범죄가 아주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한번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음란 도시예요. 그 음란이 호모섹스입니다. 호모섹스 레즈비언.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륜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함몰시킵니다. 다른 색색의 간음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죄 지은 자의 거울이 되었다. 누가요? 천사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하늘의 열국을 엎은 자여. 그 계명성은 누시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도를 엎은 자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뒤집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간음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기 전 하체를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부끄러워서 치마로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럼 과연 하체를 벗고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우매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체를 덮었다는 말은 허물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상징적으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가리고 싶잖아요. 나이가 이제 점점 좀 들게 되면 그 종아리에 살이 다 빠지게 되면은 미니스카트를 못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수 있을 때 입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리고 싶다 이거예요. 응? 허물이 생기면 그걸 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하체로 범죄했다. 하체에 허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생활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딸들이 아빠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언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느냐? 연애할 때부터. 연애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도서관 간다고 연애하러 가는 거지. 그리고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공부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를 떠나게 되면 거짓말이에요. 원리를 떠나게 되면 거짓말한다는 말은 뭐죠? 허물을 가린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타락성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을 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체에 허물이 생겼다는 말은 아담과 해와도 불륜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31장 33절 44절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허물을 품에 가렸더냐. 욥이 형제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욥을 참소하니까 욥이 말하기를 나는 허물을 가리지 않았다. 언제 내가 아담처럼. 아담이 가린 것. 그게 허물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하체에 허물이 생겼고 하체의 허물은 곧 간음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간음할 수 있는 상대로서는 영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사실은
천사밖에 없어요. 또 천사가 간음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간과 천사가 똑같이 불륜했고 간음으로 타락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서를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정적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사탄 아닙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야, 무서운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의식을 중시 여기고 성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11조를 철저하게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엄청난 혈기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예수는 마귀의 자식으로 규정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인간 조상은 불륜한 사랑에 의해서 역사가 적그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와에게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해와에게 있어서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었던 해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면, 축복을 받으면 선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선과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중심 삼고 불륜한 사랑을 결과 맺게 되면은 악한 결과가 나오고 그 자녀는 성서에서 말한다면 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해와의 사랑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참사랑이지만 사탄을 중심 삼았을 때는 비원리적이요,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인 사랑의 결과를 맺기 때문에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성서의 결과가 여기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성이 조씨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가 조씨입니다. 이씨하고 결혼하면 이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았느냐 사탄을 중심 삼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참부모로 고백하고 있는 아버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현대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윤리 문제, 도덕 문제, 간음 문제를 성서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인류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원죄가 무엇일까?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뿌리는 불륜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원리적이잖아요.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 모든 종교는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던 인격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은 불륜한 사랑에 계류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이 높고 오랫동안 신앙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도 청소년들이 불륜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를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몰락할 때나 조직이 몰락할 때나 가정이 몰락할 때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은 불륜한 사랑은 용서받지 못하는 원죄요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며 악의 혈통을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죄의 뿌리는 불륜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느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 참 사랑의 기준을 세우며 그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어떻게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인류의 메시아요 참 부모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족보를 연구하는 교수가 계셨는데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신앙을 굉장히 깊게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뭐 대학 총장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말이에요. 훌륭한 자손이 번식이 많이 됐고,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답니다. 눈맛 뜨면 술을 먹었는데 그의 후손을 보니까 사기꾼도 나오고 거지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오랫동안 역사를 거슬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상속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진실하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을 상속한 거 아니고 생명을 걸고 지켰던 내 신앙, 그것을 자식에게 상속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거예요. 본심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결과의 세계를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이 됐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독사의 자식이요 뱀의 자식이 됐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선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의지를 가질 때 선하게 살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권세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한다 했고,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구속을 받는 오늘의 현실 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할까 하는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할까? 죄의 정의를 내려보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상대 기준, 그 사탄과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게 뭐라고요? 죄다 이거예요. 왜? 사탄도 상대 기준이 조성되지 않고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 지상에서 악한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간 악영인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악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고 사악한 말을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면 대번에 영계와 악한 영계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을 음해하고는 남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꼭 선을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언어와 악한 행동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를 불신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식구님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식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걸 주고 사랑하고 모든 걸 드려 칭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선한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선한 영계와 선한 천사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면은 내 발걸음이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여요. 그 사람은 괜히 매력이 있어져요. 그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 남자는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한 생각이고 선한 언어고 선한 행동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과연 그러면 나에게 선신이 역사하는가 악신이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신의 역사가 여러분과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고 저 강의는 언제 끝날 거야 하고 초조해진다면 그 사람의 배경은 현재 선신의 역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신이 역사를 하고 선신과 상대성을 띠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선신이 함께하는 그 발걸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신이 내 배경을 지배한다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괜히 불편해지고 옆에 사람이 싫어질 거예요. 이걸 소위 자가 진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를 자범죄. 마땅히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 그랬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대교구장님 사모님은 뭐 말 안 해도 다 알면서 뭐 때문에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 것 또한 범죄예요. 우리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시다.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영원 세세토록 살고 지고,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저질러지는 것은 연대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송가를 크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송가 시간에 졸고 있어. 그러면 그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범죄하는 것을 연대죄, 조상이 지은 죄가 상속되는 것을 유전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초래된 그 죄를 원죄라 하고 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범죄와 연대죄와 유전죄는 우리가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다 청산할 수 있지만 이 원죄는 우리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만이 원죄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뿌리가 있다면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원죄를 발본 세권에서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결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에 생명나무를 기다렸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재림주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나의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녀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소위 시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심부름하고 같이 도와주는 시종으로서 창조가 됐고 송영을 드리는 대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사환으로, 종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예요. 사람을 창조하되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해와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심정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천사까지도 주관하라. 하나님의 대신자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인간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천사를 심판할 고난이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천사 세계를 주관해서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창조의 꿈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 천사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사물을 가르치고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식구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고 참부모의 심정을 소개합니다. 스승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섬겨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엄청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아담과 해와가 의식이 또렷해지고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지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해와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장의 눈에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이상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 저녁에 들어온 일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에 들어온 일꾼에게 5달란트를 준다고 했는데 일이 안 끝나니까 점심 때도 부르고 저녁 때도 불러가지고 똑같이 5달란트를 주니까 아침에 들어온 일꾼이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천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았지만 천사가 받는 그 사랑보다 아담과 해와의 사랑이 아담과 해와에게로 전달되는 사랑이 더 뜨겁고 더 아름다운 걸 보면서 천사는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해와를 정말 사랑했다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천사는 같이 행복하고 더불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체 자각이 아니고 자체 자각, 자기 입장에서 봤다 이거예요. 천사 자기 입장에서 아담과 해와를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그 소외감은 내가 죽더라도 이걸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해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불륜한 영적 타락이 벌어지게 됐고, 해와는 타락하고 나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가 아담인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귀소 본능, 죄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아담을 유혹하여 육적 타락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타체 자각을 해라. 상대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자각해라. 자체 자각은 범죄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범죄하기 쉽다 이거예요. 상대의 입장에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시기 질투는 타락성 본성입니다. 이 타락성 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반대 경로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의 반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장발장이 자벨 경감을 용서하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로마 병정을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참 용서가 안 돼.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용서를 위하여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뭐냐? 카버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잘못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줄 때 사랑 창조 안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래서 사랑은 덮개입니다. 상처가 나면 꼬매고 반창고를 바르고 덮는 것처럼 그 상처를 덮어줄 때 사랑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타락성 근성을 뽑아버리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존재 위치 이탈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 손님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반찬을 3가지 먹는데 반찬이 5가지나 나왔어요. 그러면 감동을 하면서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해야 되는데 사람 초청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뽑아버리기 위한 반대 경로가 뭐냐?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끔은 무시를 당합니다. 왜 무시를 당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한 것을 몰라요. 내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지만 우리 전주교회에 오신 이동화 대교장님을 보면은 참 겸손하세요. 언제나 고개가 땅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언제나 인사할 준비가 한 5m 전방에서부터 인사를 하셔요. 보니까 누구에게나 겸손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무시당했다는 생각, 아무도 무시 안 했지만 스스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상처가 되고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인격의 기준이 뭐냐? 인격, 신앙, 그 기준이 뭐냐?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타락성 근성은 주관성 전도입니다. 질서를 깨는 것이 타락이에요. 이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은, 자연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질서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요,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지 가지가 나오고 줄기 나오는 식물은 없어요. 반드시 원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요. 원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는다는 말은 종적 질서가 먼저다 이거예요. 종적 질서가. 그리고 횡적 질서야. 그러니까 종적 질서를 우선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횡적 질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네와 내가 좋아야지.
하나님을 무시고 너와 내가 좋아한다. 이거 질서 파괴예요. 사랑의 질서 파괴예요. 반드시 위에 있는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뒤로 하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구사하는 사람. 조직의 질서를 깨는 사람이요. 불편해. 마음이 섭섭해. 그러니까 뭐요? 파트너십이 깨지는 거예요.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을 전도했다는 말은 아주 심한 말로는 하극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극상. 그러니까 하극상이 일어날 때 나오는 성격은 뭐냐? 혈기입니다. 질서를 깨는 사람은 화를 내요. 괜히 화를 내. 짜증을 내. 그 타락성을 벗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순종굴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권력자에게 내가 순종한다. 그건 권력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굴복은 진리 앞에 순종굴복하고 선 앞에 순종굴복하고 나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벗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타락시켰어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냐? 얼마나 편한 말이에요. 야, 거짓말 한번 했다고 지옥 가겠냐? 여러분요,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설득력 있어요. 누구나 깜빡 속게 만들어. 사기꾼이 얼마나 설득력이 좋아요. 여러분, 사탄이 아주 무섭게,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남자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아주 상냥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깜빡 넘어가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을 번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을 번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정병들이 될 때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아들과 딸이 된다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